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요즘 말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암송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번 주 말씀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한 주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33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영화인가 궁금하시겠습니다만 지난 2010년이죠. 저 칠레에 있는 산호세 광산의 그 이야기를 영화한 것입니다. 지난 2010년도에 이 산호세의 이 광산에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하 700m 이 깊이의 광산에 있는 광부 33명이 그곳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69일 만에 극적으로 이 33명이 모두 다 건강하게 구출이 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영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데는 그 이유가 있죠. 그 69일을 버티고 나왔는데 단 한 명도 아프거나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그것을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도대체 69일 동안 어떤 일이 그 안에 있었을까 하고 알아봤더니 이 붕괴 현장 속에 3명의 훌륭한 리더들이 이 69일 동안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리더인 루이스 우르주아라는 사람은 모두가 규율을 지키며 잘 지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33명을 4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들을 돌보았고 또 이틀에 한 번씩 여러분 식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숟가락의 분량의 참치와 쿠키 반 조각 그리고 우유 반 컵을 33명이 균등하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더인 요니 바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은 광부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체크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리더인 마리오 고메즈라는 사람은 이 사고 기간 동안 매일 기도회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 지하 700m의 현장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믿음의 격려를 함께 할 때에 이 33명의 광부 중 그 누구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 다 세상을 나갈 수 있다는 그 붕괴 현장에서 나갈 수 있다는 소망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9일이 되는 때에 그것을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 지하에서 했던 그 69일 동안의 기도는 곧 그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추석 명절 우리 모두 기쁨의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오늘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됨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의 시간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대한 이야기죠. 아마 요나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극적이면서도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요나의 기도의 말씀입니다만 이것에 관한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기도는 요나의 회개의 기도이고 이 기도를 통해 요나는 다시금 회복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통적인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견해는 요나는 여전히 교만하고, 요나는 그래서 아직도 그가 니느웨를 바라보는 사명을 다시금 가져야 되는데, 그는 아직도 성전만을 바라보면서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견해가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생각하는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요나를 버리신 적도 없고 그를 포기하신 적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겪었던 저 바다의 큰 폭풍우가 있게 하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요나를 붙드시기 위함이었지요. 오늘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은 아직도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픔만 보고 고난만 봅니다. 왜 내게는 아픔이 일어나고 왜 내게는 고난이 일어나지?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은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일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저 물고기 뱃속에 넣으실 수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요나를 만나주시고 요나를 다시금 그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를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 아침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 이 물고기 뱃속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수없이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반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지난 말씀에 배가 폭풍우에 난파되기 직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배에서 잠만 잤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외치고 있는데 요나는 여전히 그것에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가 그의 마음을 병들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이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하셨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물고기 뱃속까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물고기가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야지
사람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더러 그 천하 만물과 물고기를 다스리려 하셨는데 사람이 물고기 속에 들어가니 이건 창조질서가 무너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그가 드디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오늘 기도했다는 것은 이제 요나라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죄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의 삶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담학에서 사람이 마음의 병이 들면 사계절을 느끼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냥 딱 두 가지만 느낀다고 하죠. 덥다, 춥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주셨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고 그냥 내가 춥다, 내가 덥다 이것만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절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의 마음의 아픔 때문에. 마찬가지로 죄가 무서운 이유는 이 세상에 또 하나님께 우리를 반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이 요나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석되어지든지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회복되는 인생이 되는데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회복이 이루어질까?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오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저 칠레의 산호세 산호세에 있던 그 광부들이 그 60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의 빛을 바라본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드디어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은요 암흑이었을 것입니다. 횃불 있는 것도 아니고 촛불 있는 것도 아니고 암흑이었겠죠. 오늘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암흑에서의 3일이 요나에게는 30년까지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처지의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요나가 기도했다고 그의 모든 신앙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요나는 자신이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그냥 고난일 뿐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부르는 바로 거기에서 그의 사명과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다 이런 회복을 경험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 있지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를 향해 다가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지도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왕 아기스가 병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사울 왕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사무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죽었거든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귀신을 불러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10장 10에서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왜 사울이 멸망했는지 사울의 죄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오늘 사울의 가장 중요한 잘못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만일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다면 사울의 그 끝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렇게 안타깝게 끝이 난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회복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추석이어서 오랜만에 집에 오셔서 함께 나와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아멘.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모습,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인생에서 왕노릇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지금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하며 살아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죄가 왕노릇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의 은혜뿐 아니라 과거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질 일이었고, 다 그렇게 된 것이고,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은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물고기 뱃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깊고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구덩이는요, 그냥 이렇게 깊은 그런 고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 10m, 20m를 땅을 팝니다. 그러다가 물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다른 구멍에 그 우물을 찾기 시작하죠. 여러분, 지금이야 기계로 그 물줄기를 보고 우리가 구멍을 뚫습니다만, 그 당시는 경험으로 여기에 물 나올 거야 라는 추측을 가지고 우물을 팠기 때문에 물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광야와 사막에서는 그 물줄기를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파놓은 구멍을 메꾸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 요셉은 그가 들어갔던 그 구멍은 하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칠흑같이 캄캄한 그 우물과 같은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요셉은 점점 더 깊은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형제가 밀어놓은 구덩이였지만 그 다음에는 애굽의 노예라는 구덩이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위대 감옥의 죄수라는 구덩이였습니다. 요셉을 보면 그의 인생이 점점점 구덩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지는 구덩이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 구덩이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갈 때마다 그에게 늘 따라붙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였습니다. 은혜. 창세기 39장 4절의 말씀에 그가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감옥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3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까요? 그는 더욱더 깊은 구덩이 속에 들어갈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을 때 마침내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영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석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나의 인생의 회복은 그에게 감사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때 그의 인생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한 사람을 꼽으란다면 다윗일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의 눈물 골짜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늘 탄식하는 그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 그때마다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감사가 기록된 책이 바로 시편인 것을 아십니까? 시편에는 무려 75번의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보통 4-5번의 감사가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은 거의 매장마다 다윗의 감사가 고백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시간도 많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겠지만 그의 마지막은 늘 감사였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은 뭡니까? 다윗이 회복되었다는, 그의 영성이 회복되고 그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회복의 증거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인생이 저 물고기 뱃속 같은 시간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벗어나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감사는 곧 그의 회복이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내 인생에서 내가 회복되고 있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면 내가 이 자리를 이겨내고 있는 것이고, 그 감사대로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오늘 하루 또 하루 시작되네, 오늘 하루 힘들겠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감사의 고백은 하루의 승리의 선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은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시금 회복과 일어섬의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요나와 같이 기도와 은혜와 감사를 통해 우리의 영이, 믿음이, 인생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